지난 주일 설교 말씀에도 드렸지만 이 트리기의 지진 때문에 지구 반대쪽에 있는 한국의 지하수의 수질이 달라졌다라는 그런 말이 있다면 이것은 참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지구 정말 반대쪽에 있는 그 지역에 어떤 뭔가가 달라졌을까 이 말입니다. 이렇게 세상은 어느 한 곳에 지진이 났다고 해서 거기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온 세상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온 세상은 마지막 때의 마지막 때 종말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는 이 종말의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큰 혼란과 환란에 휘말려서 흔들리기 쉽다는 것입니다. 외형적으로는 지진 같은 이런 자연재해나 전쟁 등으로 고난을 당하고 그 근본적인 삶이 흔들리고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겪게 되는데 사실 이것은 육체적인 것입니다. 육체적인 고난이에요. 물리적인 고난입니다. 물론 이거 어려운 거지만 우리들이 겪고 있는 또 앞으로 겪게 될 이 육체적인 고난, 물리적인 고난은 이제는 과학도 발전하고 발달해서 어느 정도 예견도 할 수 있고 또 미리 준비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흔들림, 영적인 고난, 이것이 훨씬 더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흔들릴 수 없는 확고한 기초를 가지게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만이 흔들리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 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만이 이렇게 힘든 세상에, 영육 간에 말입니다, 힘든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몸과 마음과 영혼을 지킬 수 있는지 딱 4가지로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려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우리에게 확실한 기초를 주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이 파운데이션이 된다, 기초가 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내 안에 있어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가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고. 그러니 사람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는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 뭐 이런 거는 할 수 있고 이런 거는 못해. 이게 아니에요. 완벽하게 포기를 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이거 잘 아는 선구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 가르침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참된 포도나무 되시는 우리 주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확고한 기초를 가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62편 1절 2절에 내가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안식을 누립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나의 바위이시며 나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성벽이며 내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힘있고 감사한 고백입니까? 우리 주님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흔들려도 넘어지지 않고 망하지 않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튼튼하게 붙잡아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주님을 떠나서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있어야 평화를 누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긴다.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라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모든 이해를 뛰어넘어 평화를 가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이해와
자기의 이익과 욕심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나에게 손해가 되는데 그거를 참고 손해 봐주는 사람들이 세상에 몇몇 있겠습니까? 조금만 자기 것이 뺏기거나 힘들어지면은 불같이 화를 내거나 그것을 뺏어 오려고 악한 방법까지 동원해서 쓰지 않습니까? 아니,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도 아닌데도 악한 수를 써서 그저 선한 사람들이 가진 것을 그냥 뺏어오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다툼과 전쟁은 결국에는 우리 개인, 우리 각자의 어떤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이런 욕심과 욕망들이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으면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화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평화, 천국의 평화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통제하실 수 있다는 강력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와도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거듭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힘을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것이 힘이다라는 뜻이 되죠. 빌립보서 4장 13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입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는 극히 제한된 힘, 무능력한 힘에 좌절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인간은 약하고 힘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좌절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약하고 우리가 힘이 없고 우리가 능력이 없을 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됩니다. 오히려 주님은 그런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주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다 주시는 것이에요. 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오히려 세상이 갖지 않는 놀라운 능력과 힘과 지혜로 승리할 수 있게 된다. 오히려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당시 최고의 지식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소셜 스테이트먼트가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조차도 그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보다 뛰어난 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분명하게 고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 안에 있을 때 내가 주님의 힘을 빌려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 안에 살기로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이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주님의 능력과 기쁨과 모든 은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우리에게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가득 넘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야,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이 그것도 가득 넘치게 하신다고 했어요. 어떨 때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주님은 우리의 기쁨이 됩니다. 우리도 주님의 기쁨이 돼. 주님은 우리의 기쁨이 되어 주십니다. 그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기쁨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쾌락과 즐거움을 쫓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의 쾌락을 쫓아 살아도 잠시 뒤면은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 여러분 이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면 우리는 온 세상을 지으신 주님이 우리의 든든한 기초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된다고 나누었고,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우리의 평화가 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된다고 말씀을 나누었고, 또한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된다고 또 말씀을 나누었고,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 그러니 흔들리지 않게 살아갈 수 있다고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게 되면은 이 놀라운 것들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물이에요. 든든한 기초가 생기고, 하나님의 평화가 생기고, 하나님의 능력이 생기고, 하나님의 기쁨이 생긴다. 이렇게 좋은 것을 왜 안 하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살거나 혹은 한 발은 그리스도 안에 한 발은 세상에 놓고 살기 때문에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경우예요. 그러므로 온전히 두 발을 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럴 때 든든한 흔들리지 않는 기초와 주님의 평화와 능력과 기쁨이 우리에게 선물이 되고 그것이 축복이 되어서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주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요,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자꾸 주님을 떠나서 살려고 하는 그런 일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다 주님이 누군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주님에 대한 공부가 부족합니다. 주님에 대한 지혜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엄마 품에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한 것처럼 주님 품에, 주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사춘기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들의 잔소리 듣기 싫다고 하고요, 뭐 간섭하는 거 싫어서 막 집을 나가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도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때 알게 됩니다. 아하, 참 내가 그때 실수했구나.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제 나이 50, 60이 되면 옛날에 내가 부모님 말씀 그때 그걸 들을 걸, 그때 그걸 들었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이런 후회들을 하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뭐 배우고 똑똑하다 해도 부모님의 그 경륜과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모님도 그런데 우리를 지으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 그거 순종하는 것이 좋은데, 이것을 떠나면은 내 마음대로 할 것 같고, 그러니까 마치 집 나간 아이들처럼 사춘기처럼 그렇게 사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다 주님을 떠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강조합니다. 주님 안에 살면은 확고한 기초,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평화, 무한한 힘에 대한 접근,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 이런 것을 축복으로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집 나갑니까? 만약에 힘들게 느껴지더라도 이야, 이게 얻는 것이 더 크다. 그래서 주님 안에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가지게 된다면 여러분, 큰 자신감을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세상에 닥쳐오는 그런 환난과 파도 쉽게 넘어갈 수 있다는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유일한 길이고 이 세상의 유일한 진리 되시고 유일한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그분을 굳게 믿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거듭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자, 그런데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만 하나?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모든 우리가 기도하는 것까지 다 들어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 사는 것이 분명히 유익하다는 것을 깨달았는데, 그러면 주님 안에 사는 것이 무슨 말이냐 말이에요. 무슨 뜻이냐 말이에요. In Christ가 어떤 뜻이냐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은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너무나 많이 듣습니다. In Christ,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안에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들은 생각보다 적다는 것입니다. 이를 모르면 여러분,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주님 안에 살아도 되고 주님 밖에 살아도 된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옵션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것을 선택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영원한 죽음을 맛보게 되기 때문에 무조건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즉 산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첫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은 그분과 연결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거룩한 관계를 맺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관계성을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나무와 가지 비유를 드신 거죠. 그래서 내가 포도나무니까 너희는 가지라,
그래서 네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어. 그러면 너희는 산다. 자,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같이 살아라.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너무나 적절한 비유입니다. 여러분, 나뭇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왔다면 어떻게 그 떨어진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가지들은 다 주워가지고 불에 태워버리겠다는 거죠. 불살라버리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는 주님 안에 살아야 하는데, 즉 하나님 나라에 살아야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산다는 그 말의 뜻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고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산다는 사람이 하나님을 왕으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말이죠. 그러므로 주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고 주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산다는 뜻이 된다는 뜻이고요.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 되기만 하면, 우리 주님 안에 살기만 하면 그 특별한 선물이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 그리고 기쁨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때에 따라 내리는 비처럼 부족함 없이 풍족하게 채워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님을 떠나지 마시고 큰 축복 속에 다 흔들리지 않고 넉넉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거듭 축원합니다. 둘째로,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뜻은 그분의 계명, 즉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또 순종입니까? 교회 오면 맨날 순종이라 그러네.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의 아들이 조순종입니다. 조순종. 근데 그 친구가 순종을 잘 안 하더라고요. 사람이 이름하고 자꾸 반대로 가요. 아마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지었는가 싶기도 하고요. 자,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주님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고 그의 사랑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있게 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말한 것은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가득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 안에 산다는 것은 명령을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도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늘나라 백성이라면 순종은 필수 조건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즉 나를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마치 우리의 자유를 뺏긴 것처럼 생각해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하라, 내 말에 순종해라 하신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주님 사랑을 우리에게 듬뿍 허락하여 주시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10절 보십시오. 뭐라 그랬습니까? 주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해석하면요. 주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게 된 이유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이다. 즉 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면 주님의 사랑을 듬뿍 받을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주님께 사랑받는 비결이 바로 순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 즉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순종은 사랑의 다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순종과 사랑이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이 부모님을 사랑하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될 때 비로소 주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게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얼마나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는지, 우리가 만약에 모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는 만큼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가 되고,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는 만큼 그 틈 사이로 사탄은 들어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그만큼 그 갭만큼 우리가 고통스럽고 괴로워지고
넘어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셔서, 즉 다시 말하면 주님 안에 철저히 살아서 모든 축복과 그 능력을 받으시며 기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거듭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 거한다는 것은 기독교 신앙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것은 주님과 연결되고 그분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된다는 뜻이다. 즉 주님이 우리의 왕이자 주인이 되시도록 우리가 허락한다는 뜻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명령을 따르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기 위해서 그분의 은혜와 힘에 의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소망과 희망과 우리의 욕망을 십자가 밑에 묻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소망과 주님의 뜻과 주님의 명령에 우리가 맞추어 드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시면서 우리를 토탈 컨트롤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고 영원한 생명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살지 못하면 불에 던져 태워질 것이라고 요한복음 15장 6절에 주님께서는 엄중히 경고하셨습니다. 영원한 죽음을 맞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가? 아니면 주님 밖에 살고 있는가? 아니면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가?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으로 갈라지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님 안에 있을 때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양다리 안 돼요. 이 정도만 하면 되지. 안 됩니다. 주님 안에 온전히 살아야 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우리는 무조건 선택해야 돼요.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정기적으로 함께 모여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 기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 각자 성경 공부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 성경 공부하고 또 다른 교우들과의 교제하고 사랑의 교제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이를 실천함으로 주님 향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은 우리가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참된 평화를 얻고 기쁨을 얻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급기야 주님과 함께 사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또 그 기쁨을 통해서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또 약속해 주신 것이 있는데요.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살기만 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네가 원하는 것 내가 다 이루어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네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이루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조금이라도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라도 오늘부터 여러분 주님을 떠나지 마시고 주님 안에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떠나 산다면 축복은커녕 계속해서 흔들리다가 결국에는 멸망하고 말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삶들이 저와 여러분 삶에 앞으로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비결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In Christ, 주님 안에 사는 것, 주님 안에 거하는 것,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올 한 해 흔들리지 않는 비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부터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 안에 살아서 많은 열매를 맺으시고 주님께 사랑받는 것은 물론이요 여러분이 매일매일의 삶에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게 되셔서 올 한 해 어떤 고난이 와고 고통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